공양미 300석. 공양미 300석을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이게 1억 정도 된답니다. 공양미 300석. 그러니까 1억에 팔려가는 거죠, 심청이가 이제. 자, 심청전. 오늘도 이야기 듣고 싶은 분들은 다 모이세요. 제가 이야기 읽어드려요. 오늘도 간다. 공양미 300석. 심청이 드디어 15살이 되었다. 심청은 타고난 미인이었다. 옷깃을 여미고 앉은 모습은 비겐 시냇가에 제비가 앉은 것 같고 얼굴은 하늘에 뜬 달이 물에 비친 것 같았다. 외모만 빼어난 것이 아니라 행동 또한 늘 침착하고 효성이 지극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러한 소문이 온 이웃에 자자하니 이웃 마을 장정승 부인이 가끔 심청을 불러 말벗도 하고 잔심부름도 시켰다. 부인은 일찍 남편을 여의고 자식들을 다 벼슬살이에 내보낸 뒤 혼자 방 안에서 책을 읽으며 외롭게 지내고 있었다. 한 번은 정승 부인이 심청을 불러 앉혀놓고 수양딸이 되기를 청하였다. 내가 돌보아줄 손자도 없고 빈 방에 앉아 대하느니 촛불이요 보느니 책뿐이구나. 네가 양반의 후예로서 그렇게 어렵게 사니 내 수양딸이 되면 어떻겠느냐. 예절도 가르쳐주고 글도 가르치며 내 말년 재미를 보고 싶구나. 제 미처남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딸을 삼으려 하시니 어머니를 뵌 듯 감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댁으로 오게 되면 제 한 몸은 편안하고 부귀해지겠지만 눈 어두운 아버지의 음식과 의복은 누가 챙겨드리오리까? 저는 아버지 모시기를 어머니처럼 하고 아버지는 저 믿기를 아들처럼 하며 서로 의지하여 살고자 합니다. 부디 말씀을 거두어 주소서. 부인은 심청의 말을 듣고 스스로 부끄러워 곧 말을 거두었다. 과연 하늘이 낸 효녀로구나. 늙고 정신없는 내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구나. 그러나 마음으로라도 너와 내가 서로 모녀의 정을 나누며 살자꾸나. 고마우신 뜻을 어찌 받들지 않겠나이까. 삼가 그 말씀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심청은 공소원이 여쭙고 절하며 물러났다. 하루는 정승댁에 잔치가 있었다. 심청이 잔치 일을 돕느라고 조금씩 지체한 것이 다른 때보다 훨씬 늦어졌다. 신봉사는 홀로 앉아 심청을 기다리는데 배가 고파 백가중이 등에 붙고 방은 추워 턱이 덜덜 떨렸다. 신봉사는 먼 절에서 들려오는 쇠북 소리를 듣고 날 저문 줄 짐작하고 혼잣말을 하였다. 우리 청이는 무슨 일에 빠져서 날 저문 줄을 모르는고. 주인한테 붙잡혀서 못 오는가? 오는 길에 동물을 만났는가? 신봉사는 개가 길 가는 사람 보고 짖는 소리를 듣고 정이 오느냐? 하면서 반기기도 하고 눈보라가 문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기만 하여도 행여 심청이 오는 소리인가 하여 문을 벌컥 열고 나가보았다. 청이 오느냐? 하지만 마당에는 사람 기척이라고는 없었다. 허허, 내가 또 속았구나. 에고, 이 일을 어쩔 거나 이 애가 어째 이리 늦나. 신봉사는 속에 갑갑증이 나서 지팡이를 찾아 짚고 살인문을 나섰다. 더듬더듬 지팡이를 짚고 나가다가 발에 돌부리가 걸려 쭉 미끄러지면서 그만 마을 앞 개천에 풍덩 빠져버렸다. 빠져나오려고 옮겨 디디면 도로 풍 빠져 허리가 획 비틀리고 또 옮겨 디디면 다시 빠져 물이 턱에까지 차올랐다. 버둥거리면 버둥거릴수록 미끄러지고 자빠지며 자꾸 더 깊이 빠져들 뿐이었다. 에고, 나 죽네! 사람 살려! 아무리 소리를 쳐도 해는 저물고 행위는 끊어져 건져줄 사람이 없었다. 아이고 도화동 심하게 죽네. 이때 마침 스님 하나가 마을에 내려왔다가 날이 어두워져 절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몽은사 화주승이었다. 절을 새로 지으려고 권소문을 가지고 내려왔다가
눈 덮인 들판을 가로질러 막 산길을 접어들고 있을 때였다. 돌밭 비탈길을 터덜터덜 올라가는데 바람결에 어디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우두커니 서서 가만히 들어보니 다시 다급한 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서둘러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니 과연 어푸 사람 살려 하면서 사람 하나가 개천에 빠져 곧 죽게 된 지경이었다. 화주승은 다급한 마음에 죽장과 바랑을 너럭바위 위에 휙 던져두고 굴갓을 훨훨 벗어놓고 바지 저고리를 공둥공둥 걷어올리고 얼음이 서걱거리는 개천으로 뛰어들었다. 그러고는 신봉사의 고추 상투를 덥석 잡고 으라차 으라차 건져 올렸다. 신봉사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추위에 딱딱 이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물었다. 개니시오, 나를 살린 게 누구요? 몽운사 화주승이요. 그러면 그렇지, 사람을 살리는 부처로군요. 죽을 사람을 살려주시니 참으로 큰 은혜를 입었소 그려. 화주승이 신봉사를 들쳐업고 신봉사 집으로 달려가서 방 안에 앉히고 개울물에 빠진 까닭을 물었다. 신봉사가 신세한탄을 하며 앞뒤 사정을 자세히 말하였다. 그러자 화주승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참 딱하시군요. 눈을 뜨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아니, 이렇게 깜깜하게 먼 눈을 뜬단 말이요? 신봉사는 귀가 풍 뚫어지도록 솔깃하여 바싹 다가앉으며 물었다. 예, 뜨고 말고요. 예끼 여보시오.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 마뜩찮더라. 아니요, 부처님을 두고 소승이 거짓말을 한단 말이오. 우리 절 부처님은 영험하셔서 빌어서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공양미 300석을 부처님께 올리고 지성으로 빌면 반드시 눈을 환히 뜨게 될 것이오. 신봉사는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에 집안 형편을 생각지도 않고 대뜸 말하였다. 그러면 그 권선문에 도하동 심학교 이름으로 공양미 300석을 적어가시오. 화주승이 어이가 없어 허허 웃으며 말하였다. 이보시오. 이런 형편에 무슨 수로 쌀 300석을 마련한단 말이오. 여보시오. 어느 쇠아들 놈이 부처님께 빈말을 하겠소? 눈 뜨려다가 앉은뱅이 되게요. 사람 없인 여기지 말고 어서 적으시오. 신봉사는 도리어 벌컥 화를 내며 다그쳤다. 그러면 다음 달 보름까지 쌀 300석을 절로 올려 보내주시겠소? 허허, 그 스님 참 말 많네. 아무리 내가 눈이 멀었다지만 선비된 사람이 한 입으로 두 말 하겠소? 어서 도화동 심학교라고 똑바로 적기나 하시오. 화주승이 바랑을 펼쳐 권선문을 꺼내놓고 제일 윗줄에 심학교 쌀 300석이라고 적어가지고 돌아갔다. 신봉사가 화주승을 보내고 생각하니 복을 빌려다가 도리어 죄를 얻게 생겼다. 쌀 300석을 무슨 수로 마련한단 말인가. 신봉사 스스로 생각하여도 기가 찼다. 허허, 내가 미쳤구나. 미쳤어. 쌀 300석이라니. 신봉사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정신도 없이 앉아서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으니 이 생각 저 생각, 이 소름 저 소름이 구름처럼 피어나서 마침내 견디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에고 내 팔자야. 빈 단지를 기울인들 곡식 한 대도 되지 않고 장롱을 뒤져본들 돈 한 푼이 어디 있나. 오두막직 팔자 한들 비바람도 못 피하니 누가 사며 이 몸을 팔자 한들 돈 한 푼도 비싸서 나라도 안 사겠네. 에고 한 치 앞도 못 보는 내 팔자야. 부처님을 속이면 앉은뱅이가 된다는데 안 못 보는 봉사놈이 앉은뱅이까지 되면 꼼짝없이 죽겠구나. 차라리 그물에 빠져 죽을 것을 공연히 중을 만나 살아나니 도리어 후회로구나. 한창 이렇게 탄식할 때 심청이 돌아왔다.
아버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발을 동동 구르며 온몸을 두루만져 보았다. 아버지, 이게 웬일이요? 저를 찾아 나오시다가 이런 욕을 보셨소? 이웃집에 가셨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셨소? 정승댁에서 잠시 음식을 장만하다 보니 그만 이렇게 늦어졌소. 심청이 장롱 안에서 옷을 꺼내 갈아입혀 드리고 얼른 부엌에 나가 불을 지펴 저녁을 지었다. 심청이 치마폭을 걷어 올려 눈물 흔적을 찍어내면서 밥상을 들고 들어왔다. 진지 잡수셔요. 몸이 찬데 더운 국 먼저 드셔요. 그러나 신봉사는 얼굴 가득 근심 띤 빛으로 밥 먹을 뜻이 조금도 없어 보였다. 아버지, 웬일이어요? 어디가 아파서 그러셔요? 늦게 왔다고 화가 나서 그러셔요? 신봉사는 공연한 일을 저질러 놓고 도리어 화를 내며 말하였다. 아니다! 너 알았을 데 없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요? 아버지는 저만 믿고 저는 아버지를 믿으면서 크고 작은 일을 의논하며 살아왔는데 이 무슨 말씀이요? 부모의 근심은 곧 자식의 근심이지요. 제가 아무리 불효를 한들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 섭섭합니다. 심청이 밥상머리에 앉아 훌쩍훌쩍 울었다. 신봉사가 그제야 앞뒤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내가 무슨 일로 너를 속이랴만 내가 알게 되면 걱정만 하겠기에 말을 못했다.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에 내가 그만 정신을 잃었구나. 돈 한 푼, 쌀 한 톨 없는 처지에 공양미 300석이 어디서 난단 말이냐 하며 방바닥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었다. 심청이 그 말을 반겨듣고 아버지를 위로하였다. 아버지, 걱정 마시고 진지나 잡수셔요. 후회하면 진심이 못됩니다. 아버지가 눈만 뜨신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공양미 300석을 마련하여 몽은사로 올려보내지요. 허허, 네가 아무리 애를 쓴들 우리같이 어려운 형편에 어찌할 수 있겠느냐. 이러다가 너까지 죄를 받겠구나. 내가 지금 절에 올라가서 미안하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적어간 것을 다시 치워버리라고 해야겠다. 심청은 깜짝 놀라 아버지의 앞을 가로막고 나섰다. 이 밤중에 어디를 간다고 그러셔요? 아니다. 내가 말을 하고 와야 잠이 오겠다. 가시더라도 내일 날이 밝으면 가셔요. 아따, 나는 낮에 가나 밤에 가나 마찬가지 아니냐. 얘도 참. 신봉사가 밀치고 나서자 심청이 겁을 내어 갈 때 가더라도 한 말씀만 듣고 가라고 주저앉혔다. 옛날에 곽거라는 사람은 부모 반찬을 해놓으면 제 자식이 상머리에 앉아 집어먹는다고 그 자식을 산채로 묻으려다가 황금 솥을 얻어 부모를 봉양했다고 하더이다. 제 효성이 비록 옛사람만 못하지만 정성이면 감천이라 했습니다. 애써 구하면 얻을 길이 있을 테니 너무 근심 마셔요. 심청은 그날부터 집을 말끔하게 청소하고 몸을 깨끗이 씻은 뒤 밤이 깊어 사방이 고요해지면 뒤뜰에 불을 밝히고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옥황상제께 비나이다. 하느님이 만드신 해와 달은 사람에게는 눈과 같사옵니다. 해와 달이 없으면 무슨 수로 사물의 크고 작고 검고 희고 길고 짧은 것을 구별하겠나이까. 제 아버지 나이 20에 눈 어두워 사물을 보지 못하오니 아버지의 허물을 제 몸으로 대신하시고 아버지의 눈을 밝혀주소서. 지성이면 감천, 지성이면 감천이라.